2019년 새해가 밝았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느 해보다도 새해 첫 주간이 복이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 세 분의 어른을 하늘나라로 참 보내드리면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세 분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박종호 집사님 92세 일기로, 신재관 집사님 83세 일기로, 김재희 권사님, 이재희 권사님 향년 95세 일기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참 새해 첫 주간에 이렇게 세 분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또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입간 예배를 드리고, 하간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참 제 마음에 참 천국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이 떠날 텐데 그때까지 하루하루를 참 보람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최소한도 천국 가려면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돈으로도 못 가고요, 명예로도 권세로도 그 모습도 못 가요. 내 스스로 못 가요.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천국에 인도해 줄 수 없고요,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천국으로 보내드릴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갔을 때 한평강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누가 천국을 보내주십니까? 주님이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 무지가 죄예요.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지보다도 더 지독한 어두움은 없다 그랬어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주님 모르면 그건 약이 아니라 그건 독이에요. 우리 올 한 해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할 터인데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였죠. 그가 활동한 시대는 바로 풍전 등화와 같이 나라가 곧 망할 직전에, 그때 참 심판을 외치면서 또한 더불어서 다가올 메시아 시대를 외친 그런 선지자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어요. 호세아서 10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므로 벌을 받을 것이라. 지금은 괜찮지만 계속 너희가 하나님을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 신들도 사랑하게 되면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잘못하면 매를 들듯이.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몽둥이로 기원전 722년에 저들 매를 듭니다. 매 맞고 돌아오지 말고 매 맞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매 맞고 돌아오지 말고 매 맞기 전에 돌아옵시다. 아멘. 그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것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알자였어요. 왜 저들이
망합니까? 왜 심판받아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은 망하지 말고 흥하자는 겁니다.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자는 거예요. 행복하자는 거예요. 잘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요, 힘이 생겨요. 자, 내가 시험을 보는데 정답을 알고 만약에 내가 시험을 본다면 그거 얼마나 쉽겠어요. 당당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몰라요. 막 당황하는 겁니다. 근데 아는 게 나오면은 하나도 시험 같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이 즐거워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뭐가 힘이냐? 뭐가 용맹이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올 한 해 힘있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있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모르니까 호세아로 하여금 결혼을 하게 하는데 창녀와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됩니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하죠. 주위에서 얼마나 비난이 많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죄인도 음란한 여인도 사랑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음란한 여자와 같다는 거죠. 실물 교훈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교훈을 호세아를 바라보면서. 근데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 또 바람이 나서 또 도망가는 거예요. 또 음란한 짓 한 거예요.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호세아야 가서 데려와라 하고 가서 또 데려옵니다. 처녀같이 여겨줘요. 그럼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또 다른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데려와요. 또 아이를 낳습니다. 또 도망가요. 이러면서 아이를 셋을 놓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백성들이 음란하도다. 음란이 3번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음란은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한 여자고 하나님의 원수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로 살지 말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벗으로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벗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 보고 처녀 보고 사내를 알면 안 돼. 이 말은 바로 그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면은요 큰일 나요. 모르니까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데도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죄짓고 불연에 떨고 두려워 떨고 그러는 거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지금 하나님이 나 곁에 계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도 고아처럼 산다면 얼마나 그건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여러분, 독수리인데도 그는 닭하고 같이 산다면 자기가 독수리인지도 모르고 닭과 더불어서 산다면 날지도 못하고 얼마나 안타깝겠냐 말이죠. 오늘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안타깝게 외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되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안 하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안 미워합니다. 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온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는 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죄라면 죄를 사랑하는 거고, 근심이라면 근심을 사랑하는 거고, 미움이라면 미움을 사랑하는 거고. 따라합시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안 미워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 무관심하면 그건 미움이에요. 누가 이웃에 대해서 미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관심이에요. 마치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무관심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거나 해를 가하지 않아도 무관심이, 그게 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지가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최선을 다해야 되고,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날마다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세상 만사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평생 신앙의 학습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 먼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아야 된다.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다. 따라합시다. 고치시는 주. 이분을 알아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낡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총체적으로 병들었어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정직도 없고 포악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엄난 불이 팽배했어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제사장도 선지자도 타락을 하고 백성들도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더 나쁘게 살고, 그야말로 병든 거예요. 몸이 병든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병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만 겉으로 드러나면 질병이 아니에요. 속이 병들고 있어요. 속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속에 원망이 있고, 속에 불평이 가득하고. 오늘 성경에서 병은 종종 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든 분이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했을 때에 그렇다는 거죠. 마치 영혼의 병은 육체의 질병과도 같다는 이야기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죄를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안과 박이 병들어서 총체적으로 문제투성인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싸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한 해에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병들 수가 있어요. 몸도 마음도 병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나 스스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 스스로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의사에게 찾아가세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분은 도로 낫게 하고 싸매어 준다는 이 말은, 그분은 마치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와 같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병든 마음을, 또 병든 가정을, 이 사회를 고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치료자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나니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침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새해 들면 다 결심이 있죠. 저도 결심 하나를 세웠는데 하루에 스쿼트 100개를 한번 해보자. 앉고 일어섬을. 그래서 날마다 양을 늘려서 하루에 1000개를 한번 해보자. 보니까는 100세가 산 우리 철학자, 한국의 우리 자랑하는 철학자 김명석 교수가 지금 100세인데 그분이 보니까는 허벅지가 이렇게 굵어요. 100세인데도 종아리 알이 청청이 박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도 스쿼트를 좀 해보자. 보니까는 이렇게 다리에 살이 쫙 빠졌다는 게 아니라 살이 빠졌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육이 빠졌어, 근육이. 그래서 스쿼트를 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한꺼번에 100개를 했습니다. 100개를, 죽을 힘을 다해서 100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밤에 자는데 다리를 못 움직이겠어요. 무릎이 나가버렸어, 오른쪽 무릎이. 그래서 지금 파스 바르고 약 바르고 지금도 이제 파스 냄새가 밑에서 솔솔 올라오는데, 그래요. 사람이요, 알게 모르게 병들 때가, 참 무지해서 병들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을 몰라서. 스쿼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 자세도 중요해야 되고, 한꺼번에 100개 하면은 무릎 다 나간대. 처음에는 10개씩, 또 뭐 20개씩 조금씩 양을 늘려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욕심에서 나왔더라.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욕심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잘해보겠다 그러다가, 잘 살아보겠다 그러다가, 한번 성공해보겠다 그러다가 다 절단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러다가 욕심 부리다가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병든 모습으로 나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만이 고쳐줄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오늘 이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시편 147편 3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그 상처를 고쳐주신다고 했으니, 오늘 여러분 속에 치료의 광선이 바라게 되기를,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살리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주님이 고쳐주시는 목적은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그냥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데 목적이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 뿐만 아니라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으켜주시는 겁니다. 생명은 있는데 가만히 누워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에베소 2장 5장 24절에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실 뿐 아니라 살려주시고 살려주실 뿐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시고 걷게 하시는 분, 뛰게 하시는 분인 줄로, 일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있는데 안전뱅이면 어떡하겠어요? 생명은 있는데 걷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자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그저께 보니까 한 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집에서 시골에서 개를 길렀는데 이 개가 도로로 뛰쳐나가가지고 트럭에 치여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개를 뒷산에다가 흙을 파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었어. 근데 놀라운 것은 나흘이 됐는데 개가 집으로 찾아온 거야. 놀라지도 않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머나. 근데 개가 다 부러졌는데, 그래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겠죠. 어떻게 그 무덤을 열고 나와서 지가 나사로인가? 그 개 이름은 나사로 해가지고 나사로라고 지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병원에 들고 갔어. 살아온 개를 나흘 만에. 그래서 엑스레이를 다 찍었더니 다 부러져 있어, 다리가. 그래서 이것을 다 수술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맞췄어. 지금은 어떠냐? 뛰어다녀, 총알같이, 번개처럼. 이야, 저 그거 보면서, 아니 개도 살려주는데 나도 살려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살리실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러나 사는 것은 내가 살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야 돼.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고, 그분이 나를 살려주시고,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워줬다면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선행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리라. 주님 앞에서 살리라. 전에는 세상에 나가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서 살리라. 탕자가 세상에 나가 살았더니 돼지우리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 인정하십니까?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살면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았죠. 돈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았죠. 결국은 돼지우리간이요. 돼지 앞에서 살았어요. 돼지 얼굴을 보면서 돼지도 보다 못한 인생이 됐어요. 올해가 무슨 해? 기해년. 60년 만에 황금 돼지 해가 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돼지가 복주지 않습니다. 날마다 돼지 보며 살지 마시고 아버지 얼굴 보면서 사세요. 다시 돌아와. 아버지를 생각한 거야. 아버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거야.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할렐루야. 저 하나님의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의 빛을 내게 비치사 내게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 그 이상 행복이 없어요. 오늘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죽을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벼랑 끝입니까? 길이 막혔습니까? 오늘 새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꼴짝에 마른 뼈라 할지라도 에스겔서 37장 10절에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살리시며 일으키시며 그때 나는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이 들어서 환난,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어요. 오늘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한 분이 있을 거예요. 마치 사형 선고다, 사형 선고 받은 것과 같아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당신을 새롭게 하고 회복케 하고 살려주시고 주님 앞에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임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새 출발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내 삶이 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새 생명이 있고 새 삶이, 새 생활이 여기에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지만 다 알지는 못한다. 그날에 가면은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여러분 만날 수가 있어요. 예배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65일 걸음마다 주님 나타나시고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새벽빛같이, 마치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성령으로 주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면 다시 만물이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둡습니까? 빛이 나타나듯이 주님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입니까? 황량한 땅입니까? 목이 마릅니까? 주님 다시 한번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한 즉 야고보서 5장 18절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주님 나는 지금 빛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비가 필요합니다. 소경에게 빛이 필요하듯이 농부에게 비가 필요하듯이 주님, 빛 대신 주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임한다는 것은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복된 장마비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니 365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저 천성으로 입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난 내 얼굴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인 것이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으니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눈물의 현장에 나타나시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현장에 주님 나타나시면 소망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풍랑은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을 소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짠! 하고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힘들 때마다 주여 그러면 짠! 하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이사야 65장 1절에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노라. Here am I. 내가 여기 있다. 주님 365일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타나 때로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때로는 꾸짖어도 주시고 때로는 만져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이야기도 해주시기도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아이작 뉴턴,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죠. 그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 상실증이 걸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치매에 걸렸어요. 자기 이름도 모르고요, 친구도 못 알아보고요, 제자도 못 알아보고 자기 생일도 몰라요. 제자들이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도대체 아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요, 나는 두 가지를 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인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안다. 알매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오늘 주님 여러분을 고쳐주시길 원하세요. 주님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길 원하세요. 주님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뿌리치지 마세요. 그분께 돌아오십시오.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구나 알아야 주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살았구나 깨달을 때에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위로와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새 출발이 있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하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